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넘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느니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이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또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여,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이다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이 5장까지의 다니엘서는 바벨론 제국이 배경이었습니다. 6장부터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페르시아 제국이 패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보통 정권이 바뀌면 공직자들도 물갈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권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는 잘 나가던 모사였으나 이제 페르시아 시대에서 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포로로 잡혀왔던 소수 민족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 3절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뿐 아니라 페르시아에서도 나라의 총리로 봉직합니다. 그것도 3명 있는 총리 중 가장 높은 총리가 됩니다. 이를 본 페르시아 출신의 다른 총리들과 고위 관료들이 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모략을 꾸밉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털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런데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납니다.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미운데 보통의 방법으로는 그를
끌어내리거나 해를 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5절에 나옵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에게는 트집 잡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으니 그의 종교를 걸어 트집을 잡자고 의논하였다. 그의 신앙을 문제 삼는 것만이 다니엘을 공격할 수 있는 길이다.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가서 한 가지 법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는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는 벌입니다.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가서 아첨하며 이 법을 제안했고 다리오 왕은 기분이 좋아서 이 법 제정을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이상한 법 하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을 공격하려 하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다니엘이 이 법에 걸려들 걸 확신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법이 생겨도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부에서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털어도 먼지가 안 날 만큼 국정을 돌볼 때 정직하고 청렴하며 결백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의 적들도 알 만큼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생활을 보여주었습니다. 저 사람은 정직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것이 다니엘을 향한 세상의 평판입니다. 자, 무시무시한 법령이 내려졌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혔으므로 이제 왕이라도 이 법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면 바로 사자굴 행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30일 동안 좀 참았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을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나요?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거대 제국의 심장부에 살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는 하던 대로 늘 기도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거룩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이 망해버린 나라에서 태어나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이 침략자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에 거주하면서 그들 나라의 국정을 돌보고 있었으니 그에게 어찌 수많은 유혹이 없었겠으며 타락한 문화의 영향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은 제국의 심장에서도 그의 적들에게까지 인정받는 청결함과 적들까지도 확신하는 올곧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매일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몰려오는 제국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해법입니다.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은 제국화되었을 것입니다.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에 휩쓸려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없으면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이 세상이 주관하는 법령과 질서대로 유행을 쫓으며 쾌락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막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해주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청년가족 여러분, 우리 기도하며 삽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오늘 하루도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가 습관이 됩시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됩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바뀌지 않는 삶의 중요한 루틴이 됩시다. 말씀 생각해보며 같이 기도합시다. 정직하게 살게 하시며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